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성의가 있어서 받기는 했는데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선물 내용을 보고 조금 갸우뚱 이걸 왜 주셨을까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지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갸우뚱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것까지 하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신학적인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17세기에 신학자들이 수백 회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그리고 도르르에흐트 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일부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긴 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문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 사실 칼빈을 비롯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을 세우는 칼빈을 비롯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지와 예정,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신학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기 관심이 있어요. 누가 예정됐냐? 누가 망하는 거냐? 누가 구원받았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신학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데 엉뚱한 데를 긁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예정론 가지고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 짓는 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교회가 당을 짓는다, 이거의 선두주자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를 받기는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게 고린도 교회 사실은 모습입니다. 시끄러워서 그 징징징징 하는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소리가 꽹과리 소리와 같았다. 혼란스러웠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목회 권면을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알려진 것만 3번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유실됐고 2개는 지금 남아서 전후서로 있는데 3번의 편지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고 돌아보아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초두에 4절에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다섯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는 초등학교 다니신 분 없지요?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어요. 편지 쓰는 요령. 아무개님께, 그리고 계절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본론 이야기하고 다시 인사하고 누가 보냅니다. 혹은 드림이냐 올림이냐, 그렇게 현재 형식이다라고 국민학교에서 배우셨지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소리 다 지적하고 가르치고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영적 상황,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 왜 바울은 나는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적고 있을까?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문장 다 빼고요, 다 지우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남겨놓자고요.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남용하고 당을 짓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사람을 보면 속이 타들어가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예수 믿어도 저거밖에 안 될까? 사람 보면 속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속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푼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서신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비단 고린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 늘 등장하는 바울의 중심 주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꽹과리 소리 나는 것처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을 분별하고, 누군가는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누군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 구체적으로 개인화되어진 은혜의 한 모습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병 고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럼 각각의 은사는 다르지만 베푸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은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요즘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형 집회가 잘 안 되니까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아무개 목사 초청 치유 집회, 그 현수막을 딱 붙여놔요. 거기 누구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시고, 프랭카드 뒤로 하나님 숨어버리셨나 봐요. 아무개 목사가 은사 집회합니다. 아무개 목사가 치유 집회합니다. 아무개 권사가 합니다. 아무개 장로가 합니다. 왜 사람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현수막에 쓰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요. 그 주신 귀한 은사를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개인이 차지해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자꾸만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해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취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예수 안에서 은사가, 예수 안에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대린절의 첫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 풍성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받아보면 포장은 요란한데, 요즘 포장 얼마나 잘 돼요? 포장비 따로 받을 만큼 정말 포장 멋지게 하잖아요. 뭐 리본에 꽃에 뭐 장식이 많아요. 근데 뜯고 뜯어보면 안에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포장만 요란해요. 과대 포장하지 말자 그러는데 뭐 그렇게 요란한지 몰라요. 요즘 또 택배 그렇게 많이 오죠. 택배 오는 것도 좋은데 그거 버리느라고 정신 없어요. 종이 박스는 얼마나 쌓이고, 테이프 또 따로 분리해야 되고요. 그 라벨지도 개인정보라고 또 분리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물건 깨지지 말라고 이런저런 거 들어가 있고요. 정작 물건은 요만한데, 이게 선물, 사람이 보내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5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사가, 그것이 언변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다 드십니까? 같이 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눈 이상해지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 올라오시는 분마다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기도가 다 달라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대한교회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끄떡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100%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거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의 존재. 뭔가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허기져요.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 허기져 있어요. 그런 결핍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다 손을 댔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선악과에다 손을 대버려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의 것을 다 누리라고 그 좋은 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기 배고픈 거 참지 못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 주지 못하고 배 아파하고, 내가 선출되지 못하니까 들어누워 닝겔 맞고. 이게 뭐예요? 결핍의 존재라 그래요. 결핍의 존재라,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게 축하해 줄 일이 못 되고 기뻐해 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채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족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 컵에 물을 마시고 나면 물은 줄어들지요. 이걸 다 마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다 채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게 얼만큼 주셨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듬뿍 내게 주셨어요. 그럼 이 안에 사랑은 얼만큼 남을까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초월적인 충만이다 그래요. 아무리 퍼주어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말이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니고요,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풍성하고 충만하면 뭔가 인간의 언어로는요, 퍼주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머니 속에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서 너 이거 가져라, 이게 아니라고요. 옛날 부흥사들이 가장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 여기 은혜 있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맨날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건 이상한 짓이에요. 그거는. 그 은혜가 주머니에서 나와요. 성령이 어떻게 주머니에서 나오냐고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하나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건 틀린 단어예요. 한국어 어법에 맞지도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인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잖아요. 너 나하고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흙덩어리에 불과한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옴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왜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8절입니다. 그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시려고요. 여기 견고하다라고 하는 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말씀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주의 심판 앞에 딱 섰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아무개야, 너는 요만큼 여기가 부족하다, 비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내려가서 그거 다시 채우고 올게요. 이거 부족한 거 여기서 내가 뭐 좀 할게요. 그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미 세상 다 끝났는데 어디 가서 그걸 채워와요? 그렇죠? 저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부족한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는, 빠꾸하게 하지 않는 완벽한 자로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분 앞에 서는 그것도 기억하지만 은혜 받고 찬송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설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날 내가 기쁨 가운데 춤추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죄인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춤추면서 아버지와 기쁨의 만남을 갖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내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찬송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게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아침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대림의 기간입니다.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온전케 해주시고 지금도 그 일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분 만나고 빨리 가서 그분과 함께 서고 싶잖아요. 그 기쁨의 기다림의 시간이 대림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런가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요? 딱딱한 것 같아서 팔불출 소리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만지고 옷을 입고 있다가 왠지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한쪽이 눌린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옆에 있길래 여보, 나 머리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네. 예. 잘생기면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외모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분은 좋아요. 아침에 그 소리 듣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교회로 걸어왔어요. 한마디 그냥 갑자기 그냥 우쭐해져가지고요. 머리 봐달랬더니 잘생겼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서는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지난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아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더 혼나잖아요. 잘못했으면 부모님, 어머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대 맞고 끝내야지요. 모른 척 아닌 척 안 한 것처럼 해봐요. 부모님 뻔히 아시면서 이 녀석 거짓말하는 거구나, 잘못한 거에 덧입혀서 거짓말까지 얹어가지고 더 혼나요. 그런 엉터리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지어놓고 모른 척 하는 거지요. 나쁜 놈이죠 그거는. 근데 그 나쁜 짓을 반복한다니까요. 회중기도에서도 지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거짓말을 기도처럼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맞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요.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 그래요. 미쁘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한글을 골라도 이런 한글을 골라서 번역을 해놨는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참 힘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원어를 보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래요. 그 약속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해. 절대로 그 약속 변치 않아. 사람은 약속 시간 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변치 않으세요. 그것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선포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자꾸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나오다가 교우분들이 손잡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은혜 받았습니다. 199는요 뻔합니다. 그날 설교가 자기가 이해가 됐던지, 아니면 그날 설교 속에 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를 콕 찔렀던지, 아니면 내가 오늘따라 좀 이해가 잘 돼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했던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맞춰서 내가 뭔가 내키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정말 은혜 받은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림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은혜예요. 죄인인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 것이 은혜라고요.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만나 주신 것이 은혜라고요. 나같이 음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기분 좋게 그 찬양 받아주시면 은혜라고요. 나같이 말 더듬는 이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라고요.
그런데 설교건 예배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이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웃픈 현실이에요. 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교제하게 하시는 분. 죄인인데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 같이 친교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일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나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음표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세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나 죄인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저 십자가 기쁨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거기 감격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살다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이 먼저 그 앞에서 나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같이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다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견고하게 성령과 교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더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감격스럽더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니까, 교제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감사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마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맞아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보니까, 찬송 드려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도록,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아멘하고 돌아가세요. 이게 강복선언이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여기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첫 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육신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며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